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지난장의 13장에서 베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것을 본 유대인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을 했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도록,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남아있는 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오늘 14장에서는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고니온의 회당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이 믿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2절에도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 선동을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내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유다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율법의 바리새인의 교훈의 말로 복음을 배척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대인이 선동을 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감이라는 것은 복음을 들었는데 다시 율법의 말을 듣고 보니 율법의 말로 다시 해석을 해주니 다시 율법이 옳구만 해서 복음을 다시 배척하는 자의 모습으로 맞서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율법에 다시 매이는 자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뉘게 되죠.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다. 그래서 유대인을 쫓는 자는 율법과 유전, 바리새인의 말씀에 창념하는 자들이 되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쫓는 자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 귀가 열린 자들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즉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의 귀를 시원하게 못 해줬다, 그 말이죠.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인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를 잘 드리면,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너와 함께 한다. 이런 것들이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들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않는 자들은 이것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친다는 얘기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가면서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의 대리인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 하늘나라의 대리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대사관이 있죠.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한국이란 나라에 수십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사관이죠. 미국 대사관이면 그 대사관의 안은 미국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갔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나바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로 남는다.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를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적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적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 5절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에 머물지 않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것인데 지금 루스드라에 가는 모양이에요. 이 8절에 보면 루스드라가 나와 있는데 루스드라 지명의 뜻이 양의 무리예요. 양의 무리.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다. 그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누가 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 네, 복음,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병자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야기로 안 보고 역사적인 일, 신화적인 일,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성경을 올바로 보냐?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해 내기 위해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기록된 책,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또 다른 번역본에는 수스라고 하고 허메라고 하는데 수스, 이 제우스, 헤르메스 이 얘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제우스는 주된 신이라 해서 아버지 신을 얘기하고 헤르메스는 아들 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의 신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우스 신이 있고 아내 두 신이 있고 아들 신, 딸 신 포함해서 7신이 있어요. 그래서 총 11신이 있고 8신이 있어요. 아들, 딸이 8. 그리고 그 중에 제우스의 형제 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 그래서 구성이 가족 간의 신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그 신들이 뭘 관장하고 있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갖 지혜와 건강과 곡식과 온갖 풍요를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신들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상황을 보고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이 바울은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는 전령 제우스의 심부름꾼이기도 해요. 아들이지만. 그래서 바나바는 험에 헤르메스다 해서 재물을 가져 소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나가서 하는 소리가 참남하다. 이거 큰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왔더니 너희가 우상 섬기는 일로 너희가 지금 우리를 우상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게 둔갑시켜서 섬기려고 하고 있다 해서 긋고 말려서 그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모양이에요. 1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 그러니까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낸지라. 자 다시 가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되냐면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을 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봤더니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목하여서 보니까 저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예수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 거기에서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라고 했던가요? 사도행전 3장에 그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죠. 그래서 뭘 구걸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과 거기는 베드로가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가 걷고 뛰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죠. 거기서 봤던 게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성전 미문에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럼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장사하는 곳으로 뒤밖에 있었었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도 다 사실은 뭐예요? 다 안진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구걸하는 그가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서 봤다고 그랬죠. 거기도 자 주목이 뭐예요? 주위에서 집중해서 듣고 보세요 그 말이죠. 그 말이라고. 베드로가 주목해서 봤더니 아하 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자구나 그걸 알아봤던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바울이 르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이 얘기는 저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저가 하나님 나라에 갈 자구나 그 말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죠.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시작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 나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이 맞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구속사적인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려는 성경책이다 이 관점으로 못 보면 안진뱅이 일으켜 세운 걸로 우리도 보게 돼 있어요. 동일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는 일이야로 보면 아하 바울이 그가 지금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바울의 눈으로 보면 왜 안진뱅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으니까 안진뱅이란 얘기죠. 설 수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보고 그가 나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걷게 됐다고 써있죠. 네. 10절 후반부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네. 이 내용이 3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14장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선포하게 하는 일을 표적과 기사로 행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몇 절이에요? 10절.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걸 영적인 눈, 성령이 깨닫게 하는 눈으로 보지 못하면 바울이 안전뱅이 일으켰다. 요걸로만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보게 하시는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성령을 통해서 듣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가 일어서는 자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원해 내는 이야기로 성경을 보는 눈이 내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내는 일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병 낫게, 배 부르게, 형통하게 해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열린 자들은 병 낫는 게 무엇인지, 만나를 통하여 배부르는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 낡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깨어지지 않은 자는 뭐 하게 돼요?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먹고 살만하고 병이 낫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여기에만 머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인이 지금도 많이 수두룩하죠. 그런 자들이 쉽게 말하면 예수를 어떻게 섬기냐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의 형상으로 갔지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을 누구로 받아들인다고? 제우스로, 헤르메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신처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섬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누군지,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가 걷는 자가 된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게 되어졌을 때 십자. 그래서 그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섬기려고 하고 있죠. 시간 체크를 안 했네. 그래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간신히 다독여 놨더니 19절이 그 얘기예요. 19절이. 자,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자, 루스드라가 지금 루스드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무리. 지금 여기에는 그러면 유대인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와서 또 핍박을 하고 있냐면, 자,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핍박을 하고 있죠. 자, 이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 들어갔단 말이 없죠. 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 들어갔단 말이 없다고. 즉 유대인들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자, 13장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여기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 14장 3절 보면 14장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다고. 그래서 그들을 충동했어. 뭘로? 그들이 무리를 충동했다. 어떤 무리를? 아까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섬기려고 왔던 자들을 충동을 했어. 뭘로 충동했어요? 가장 듣기 좋은 말, 가장 먹기 좋은 말. 그걸로 충동을 했다.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소리로. 율법의 소리로. 가장 먹기 좋은 거. 그죠? 그걸로 충동을 시키고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거야. 사랑과 법을 지켜서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서 가장 인간이 듣기 좋은 본성의 소리죠. 그랬을 때 복음을 잠깐 들었던 그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그 무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건 바르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이 맞지. 그래서 이들이 겨우 달려났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홀딱 뒤집어 놨죠, 다시.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돼요? 돌로 치는 자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 분깃을 주소서, 내 분깃을 주소서 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나는 정갈한 처녀로 착각하고 있는 창기 같은 창기 같은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라고. 그 하늘나라 분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나에게 먹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나를 신부 삼아주셨다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죽으심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창기 같은 나를 예수님이 그 분깃을 가져오셔서 나 먹여서 나를 신부 삼아줬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준 말만 먹고 있어. 내가 준 말만 먹고 있어.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먹던 거 먹지만 이제는 내가 준 것만 먹어. 그게 예수님과 신부된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자, 이 땅에서 나를 살리신 일,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로 기록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니까. 탕자의 비유. 이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로 못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듯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품어줘. 이게 육신적인 신앙으로, 율법적인 신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보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눈으로 보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 당신의 분깃을 하나님께 주세요 해서 이 땅에 오셔서, 먼 나라인 이 땅에 오셔서 창기처럼 사는 나에게 하나님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리고 가시면서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만 먹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복음과 율법. 자, 여기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이. 네. 큰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작은 아들이 가니까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맞아주죠. 네. 이 땅에서 일을 다 이루고 가신 예수를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신 거잖아요. 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가서 너는 이 일을 하고 와 하고 보내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큰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 해 어김없이 착하게 오랜 시간 섬겼으나 그들이 누구의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의 교회가 붙들고 있는 신앙. 그죠? 마치 내 남편인 양 붙들고 있는. 친구와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세례 요한의 신앙에 머문 자는, 바리새인의 신앙에 머문 자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없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이것이 내 안에서 들려지고 보여져야만 돼요. 그죠? 그런데도 성경적 회개는 따로 있는데 아직도 초등학문을 벗어나지 못한 회개.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자고 나면 또 죄가 있죠? 또 자복하고 회개하면, 육신은 죽을 때까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성경적 회개는 뭐예요? 내가 달려가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 내가 달려가던 길이 뭐예요? 바른 길, 착한 길, 선한 길.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그 길 간 자가 누구였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구? 사울. 그를 돌이켜 세운 게 하나님이시죠? 그 길 아님. 그래서 바울이 그것 깨닫고 내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닌 걸 깨닫고 돌아선 자가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의 지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을 침노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침노 당해야만. 근데 우리는 침노 당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바리새인. 뭘로? 내 선으로, 내 의로. 그러죠? 얼마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가서 이 바리새인들, 랍비들 보고 평가를 뭐라고 했어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불쌍하다 그랬죠? 왜 불쌍해요? 그들에게 뭐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근데 정작 그 불쌍하다고 하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에다 뭘 섞어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수고, 내 봉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님. 행위가 따라야만, 행위가 있지 아니하면. 근데 성경의 행위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걸 거룩한 행위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면 내 해석에 머물기 때문에 여전히 아까 말했던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 섬기듯, 나는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신처럼 섬기고 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네 열심은 어디에 머무는 것? 이 땅에 머무는 것. 네 공력은 뭐? 불탈 것. 바리새인의 공력이 뭐예요? 선, 착함, 의로움, 사랑. 그게 뭐라고? 이 땅에 머물 것. 없어질 것이란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 그럼 바리새인만 하냐? 그리스도인만 하냐? 불교 다녀도 힌두교 다녀도 원불교 다녀도 무종교에도 해야 되는 것. 그건 이 땅에 남는 거. 하늘나라 가는 연결고리 아님. 하늘나라 가는 연결고리는 딱 하나라고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루스드라에서 그 예수로 전했다고.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네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의 말씀 그 심령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해요.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를 구속하셨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었어. 병 고치는 거 그거 아니야.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 이것이 깨지지 않는 사람은 육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병 고친 이야기로만 보게 돼 있다고. 그죠? 그런 자를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가 빠진 자라고 해.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자, 예수가 빠진 자를 성경은 누구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러죠. 그 바리새인들, 그 랍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인터뷰 해보는 거 들어보면, 이스라엘에서 인터뷰해보면 예수가 누굽니까 하면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 창시자, 율법을 안 지켜서 죽은, 저주받아 죽은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반면에 이방에 있는 우리는 그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 거기에 머물면 나도 바리새인.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택한 자 안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자. 내가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안진뱅인데 어느 날 성경의 말씀이 어떤 먼저 안자를 통해서 내 심령에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본문에서 19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무리에게 돌로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었죠. 그래서 시외로 밖으로 끌어냈는데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돌로 침을 당하고 나서 그 이튿날 다시 형제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섰다고 그랬죠. 기도와 치료와 돌봄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왔던 곳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1차 전도행을 이제 더베까지 왔다 돌아가고 있어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너희가가 아니에요. 너희가가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바나바도 루스드라의 성도, 이고니의 성도, 안디옥의 성도, 더베의 성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시작,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환난을 당하라. 환난을 당하라. 어떤 번역본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환난이 뭐예요? 근심, 재난, 걱정. 자,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이 복음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가 가는 곳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가는 곳이죠. 항상 핍박에 따랐어요. 핍박의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따라왔고,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원정까지 왔죠. 규례와 규범과 율법과 교훈으로 맞서는 거예요. 자, 핍박을 당한다 그랬죠. 23절이 방편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이들이 간 지역에서마다, 회당에서마다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그래요. 위탁에 뭐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라고, 맡기는 거. 자, 장로는 누구예요?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의 선자들. 금식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규례와 규범과 율법에 매인 말씀의 기도가 아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의 기도로 그들이 그 말씀의 선자들에게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져 가도록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환난은 뭐예요? 그 당시의 환난은 죽음으로, 목베임으로, 십자가에 달림으로 나타나고 환경과 지역의 나라에 따라 죽음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환경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고 더 힘든 경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환난은 뭐예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 침뱉음도 당할 수 있는 것. 돌로 치는 자가 누구예요? 돌로 치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요나가 돌로 쳤죠?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햇빛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놔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시원하게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멸망하나 보자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내게서 그 박넝쿨을 먹어버리니까 햇빛이 쬐니까 요나가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박넝쿨로 이렇게 속상해하냐?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느냐? 너는 박넝쿨로 그렇게 화내냐?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기까지 화냄이 합당하니이다 그러죠? 돌 던지는 거라고 그게. 우리는 저들이 던지는 돌, 바리새인이 던지는 돌은 더러운 돌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던지는 돌은 거룩한 돌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편향적인 확정을 해요. 돌 던지는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돌 던지는 사람은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예요. 결코 내가 돌 던지는 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바울을, 바나바를 몰라서 그러죠?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 깨닫기 전까지 내가 그런 자였다고.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오는 선지자를 내가 알아보기 전까지는 나는 돌 던지던 자였어요. 그죠? 예. 돌 던지는 자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나 가기 싫어요 하는 자와 똑같은 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각 교회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를 돌아서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들은 것에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장로들에게 뭘 맡겼어요? 말씀을 맡겼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장로들을 누구 대하듯 하라고? 바울과 바나바 우리 대하듯 하라? 그럼 바울과 바나바 대하듯 하란 얘기요? 누구 대하듯 하란 얘기예요? 예수 대하듯 하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아까 대사관 얘기해드렸죠? 우리나라의 대사관은 그 나라라고. 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간 자. 그 장로를 택했으니까 그 장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내가 복음의 말씀을 갖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의 말을 하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죠? 그래서 너희는 들은 것에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뭘 당한다? 환난을 면치 못한다. 그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수리아 안디옥 복음의 거점이 되었죠. 여기서
다시 2차 전도여행, 다시 3차 전도여행 계속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유대인의 방해가 계속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말씀을 확립하고 말씀을 세워서 교회를 세웠다.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다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계속 있으면서 다시 2차,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주목! 환난을 당하십시오. 환난을 당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갖고 굽히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병 고치는 거, 배부른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유대인의 선동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바라며 오직 이 말씀 안에서만 떡을 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